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월 4일 금요일이었죠.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열렸습니다. 46년 만에 계엄령을 발동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통치 행위가 과연 헌법적인 절차에 의한 적법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헌법을 무시한 반헌법적 행동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판결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탄핵되는가 아니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중대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고 인용되기까지 무려 11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불신과 분열로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심각한 양극화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요. 그 어느 쪽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나 화합을 위한 희생보다는 각자의 이념과 생각에만 사로잡혀 서로를 공격하는 데 힘을 쏟아부었던 극단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결과가 갈라진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해와 화합의 노력으로 병든 사회가 빠르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의아해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최종 판결문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얼마나 고심하며 이 판결을 준비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그러한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최종 판결을 생중계로 보면서 두 진영으로 갈라진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참 많이 고민하였고 절대 가볍게 판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최종 판결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최종 판결문을 읽어가는 그 헌법재판소 권한대항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문의 그 내용 가운데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끝자락에 있었던 판결의 내용이었는데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의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읽어갔는데요. 이 부분이 저에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이유는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판결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한마디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이 탄핵에 이를 만큼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이 판결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었던 것인데요. 국민이 세운 대통령이었지만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피로 쓴 헌법으로 파면을 선고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대통령은 누가 자기를 세웠는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으로서 나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기 성찰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요. 자기를 세운 국민의 유익과 신임을 저버리게 되면 결국 자신을 세워준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읽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도 탄핵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 탄핵이 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었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와 신임을 저버리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왕권을 휘둘렀을 때 왕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사울 탄핵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울 왕의 탄핵 사건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것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인 것인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정확하게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대한민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국민들에 의해서 뽑아진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왕으로 삼으시고 그 기업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뜻을 찾아보니까 통치자, 우두머리, 방백, 그러한 뜻을 가진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울을 우두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뜻으로 오늘 사울을 지도자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 지도자가 되게 하셨을 때 단순히 왕으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 모든 면에서 으뜸인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우셨다,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나기드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세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모든 일에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3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머리가 되게 하시는,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 나기드의 역사의 약속,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 나기드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면에서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며 머리가 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데요. 우리 아까 홍준성 청년이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아랬지만 사실 요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졸업은 다가오는데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만 해도 되게 신앙적인 면에서는 막 부푼 그러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는데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걱정이 없잖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상한 이 이민 정책 때문에 요즘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취업 비자 발급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학생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를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며 취업을 준비했던 우리 청년들은 상상도 못한 그 어려움을 맞이하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있고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기름을 넣었는데 와, 기름값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가정들은 경제적 부담감으로 날로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고요. 믿음의 가정들은 남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기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고 개선되며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두머리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 그 나기드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이 4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기드의 은혜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탄핵하고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3절에서 왕이 망령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망령된 행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직무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드릴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전쟁을 나아가기에 앞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이레 동안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고 제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못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질 게 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전쟁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8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나라도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사울의 이 행동이 진짜 그렇게 잘못된 것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제사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사울의 이 행동이 도대체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사울의 행동이 망령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솔직히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요, 이레 동안,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었는데요. 일주일이나 사무엘을 기다렸던 사울은 왜 갑자기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만약 처음부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사울이 생각했다면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일주일 동안 기다렸을까요? 아마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무엘을 일주일 동안이나 기다렸던 이유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직무, 즉 제사를 드리는 일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행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를 일주일이나 기다렸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자기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왜 사울은 갑자기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던 것일까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망령되게 행동하였던 것일까요? 아마도 사울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도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고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사울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제사이며 예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사장 외에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목숨 걸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요. 망령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무례하지만 본인이 직접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 사울이 의지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제사 제도를 의지했던 것일까요? 제사 없이 전쟁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던 사울은 혹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에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와 예물은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일종의 주문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선하신 그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하게 하는 주문.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떤지는 상관없이 그냥 제사 드리고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문으로 사울은 제사와 예물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기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요,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모습,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예배해야지만 또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와 예물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아픔,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예배를 소홀히 드려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그럼 내가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럼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한 생각은 사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 봉사해야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하신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은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가 뭘 했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이 정도로 수고하고 충성했으니까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거야. 내가 오늘 예배했으니까,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행동이, 나의 충성이, 나의 어떤 노력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신앙의 그런 행동 양식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처럼 잘못된 신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오늘 사울이 가졌던 망령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엇으로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시는 나기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은요, 무엇 때문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혹시 내가 오늘 예배를 안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헌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러한 의심이 들어온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다시 잘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 세우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은 Jesus is life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자, 그러한 다짐이 바로 4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왠지 모르게 예수는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과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더 쓰이게 되고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빼앗기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내가 오늘 과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그것 자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지를 통해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울질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는요, 종교적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헌신과 봉사는요, 종교적 교만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면 기도는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꼭 붙잡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부수적인 것들, 제사나 예물에 더 무게를 두는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주님 앞에 쌓아놓은 나의 헌신과 봉사만 보이고 기도와 예배로 세워놓은 은혜 받을 만한 이유만 가득 차게 되는 이상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 탄핵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두머리 되게 하시고 나히드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로 우리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강건해진다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생명이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 4월 한 달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